장에 76쪽인 76쪽. 보통 정념이라 불리는 자발적 운동의 내적 발단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 운동의 원인이 그 정념이라고 보고 있죠. 또한 그것이 표현되는 화법에 대하여 뭐 인간이 동물이죠. 동물에게는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의 지탱을 위한 운동. 근데 우리 그 TV 같은데 뭐 바이탈이 얼마나 뭐 물어보는데 바이탈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운동. 바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맥박, 호흡, 뭐 이런 것, 영양, 배설에 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명체로서의 운동, 자발적 운동입니다. 긋고 말하고 사지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두 번째 자발적 운동의 단서가 오른쪽 페이지 77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자발적 운동은 항상 이에 선행하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사고에 의존하는 까닭에 상상력이 모든 자발적 운동의 최초의 내적 동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상상력인데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단서들은 보통 노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통틀어서. 그래서 그게 딱 중간에 77쪽 중간에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운동의 단서인데 이러한 노력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걸 하고 싶을 경우에 향해 있을 때는 욕구라 그러고 아니 욕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에 대한 욕구 이럴 때 많이 쓴다는 표현이고 욕망이라고 하겠죠. 욕구, 욕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쪽 해모라는 거죠. 운동의 단서 중에서 항하고자 하는 것은 욕구고 그것은 멀어지는 것은 해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좀 나오는데 이제 조금 하고 설명을 다시 하면 그 다음 페이지 78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쯤에 욕구할 때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그러죠. 해모할 때는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욕구와 사랑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것인데 현존할 경우에는 사랑하는 것이고 부재일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을 경우는 욕구하는 것이죠. 있으면은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도 있으면은 미워하고 현존이고 부재할 경우는 해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욕구와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다른 점은 욕구의 대상의 부재를 사랑은 보통 대상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욕구와 사랑 이게 선이죠. 선. 그다음 해모, 미움, 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은 한 8번째 줄에 밑에서 욕구는 특정한 것에 대한 욕구인데 경험에서 생기기도 하고 욕구 원인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기기도 한다. 경험에서 생기기도 하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해모는 우리를 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해칠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욕구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갱시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9쪽 딱 한 12번째 줄쯤 보면은 아까 나왔죠. 욕구, 욕이 갖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에게는 선이며 정고 또는 해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악이다. 갱시의 대상은 미천한 것이나 하찮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 단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상 자체의 성질로부터 선악의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선악의 법칙은 코먼웰스가 없는 곳에서는 오직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올 뿐이며 코먼웰스가 즉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인격에서 나온다. 선악이 대상 자체의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중재자 또는 재판관을 두기로 한 경우에는 선악의 법칙이 이렇게 설립된 중재자 혹은 재판관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 페이지 80쪽 한 10번째 줄쯤에 보면은 선은 세 종류가 있다. 약속된 선, 욕구의 결과와 효과에서의 선, 그 다음에 이 기쁜 것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수단으로서의 선, 유익한 것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악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악, 효과와 결과에서의 악, 수단으로서의 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1쪽의 8번째 줄쯤 보면은 따라서 쾌락 또는 환희는 선의 나타남 혹은 선에 대한 감각이고, 회방 또는 불쾌는 악의 나타남 혹은 악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쾌락 또는 환희 중 어떤 것은 현존하는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생긴다. 이런 것을 감각의 쾌락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조금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줄에 정신의 쾌락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쁨이라 한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불쾌 중에서도 감각에 일어나는 것은 고통이고, 불쾌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귀결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것, 귀결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거지, 원하는 게 안 됐다는 이 오는 것은 슬픔이라는 거죠. 기쁨은 정신적 쾌락, 감각적 쾌락이죠. 했을 때 고통은 감각에 불쾌한 것, 그다음 슬픔은 결과, 기결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게 슬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2쪽에 보면은 이러한 단순한 정념들, 즉 욕구, 욕망, 사랑, 해목, 미움, 기쁨, 슬픔 등을 고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지니게 된다. 이들 정념이 계속되어 일어날 경우 자신의 바람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둘째, 사랑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낱개로 보느냐 여러 개로 보느냐. 셋째, 넷째, 정념 그 자체의 변화 혹은 계속 여부를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희망은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욕구가 희망이고, 절망은 획득할 수 없는 그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절망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우리가 잠깐 이 기억을 더듬으면 정념을 그 영혼의 감각적 욕구라고 그러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거기 보면은 그 욕정적 정념과 분노적 정념 두 개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정적 정념이라는 것은 기쁨, 슬픔, 사랑, 정오, 욕망, 회피처럼 대상의 상반성입니다. 대상의 상반성.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과 대상이 다를 거예요. 사랑과 정오는 대상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욕정적 정념은 단순하게 파악된 감각적 선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하나와 갈랐던 분노적 정념은 목표의 접근 회피의 상반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은 희망과 절망이죠. 담대함과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분노적 정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대상의 상반성이랄 건 기쁨과 슬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나 분노와 희망과 절망은 회피하느냐 뭐 이런 거다. 그래서 희망의 목표 접근 회피로 따지면 절망이고, 희망의 반대쪽은 담대함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의 상반이 아니라 목표 접근의 회피성, 접근냐 회피냐, 즉 항하는 것이냐 피하는 것이냐를 분류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도 분노적 정념 중에서도 희망, 절망, 담대함, 두려움, 분노가 있었는데, 희망과 두려움은 그 대상의 상반성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 신학 대전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분노적 정념은 아까 욕정적 정념은 단순하게 파악된 감각적 선악, 희망, 기쁨, 슬픔, 사랑, 정오, 욕망, 회피 이렇던데,
분도적 정념은 얻기 힘들고 실현하기 어려운 선이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정적 정념과 분노적 정념으로 나눴었는데 토마스 홉스는 상당히 많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정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재밌는 게 83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부에 대한 욕망은 탐욕이라 한다. 이 말은 언제나 비난의 뜻으로 쓰인다. 탐욕이라는 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부를 사용하는데 아량을 보이는 것을 후함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할 때 좀 꽤 부자인 사람이 잘 쓸 경우에 통큼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크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후함이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쓸 경우에 품이 없음 혹은 자기 과시라고 그랬고 좀 너무 덜 쓰게 되면은 좀스럽단 말을 쓰는데 일반 보통 사람이 좀 잘 쓸 경우에는 자유인다움 그 다음에 너무 못 쓰면 안 쓰면 인색함 그 다음에 너무 잘 쓰면 낭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후함은 우리가 그때서 봤던 통큼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84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애정입니다. 자신만이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동반한 단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애정이라 한다. 그 사랑이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는 공포가 있을 때는 질투다. 이런 표현,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중간에 호기심이란 말이 있는데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생물하고 다른 게 있다면 호기심과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도 이성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호기심이 그래. 다른 동물에는 호기심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서 이렇게 후보하고 호기심이니까 딴 호기심보다는 다른 목적이 앞서겠지. 먹어도 돼. 뭐 그런 거겠죠. 동물의 경우에는 식욕이나 기타 감각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운위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은 없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호기심은 정신의 정욕으로서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지식을 생산하는 안위를 느낄 경우 그 어떤 육체적 쾌락의 순간적 결밀함보다 크다. 앞에서 우리가 몽테뉴에서는 호기심이 좀 약간 안 좋은 인간이 있으니까 그게 선악과도 마찬가지 호기심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종교와 미신 재미있습니다. 머리로 가상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는 공공연하게 인정된 경우는 종교,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미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념들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86쪽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능력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생기는 슬픔은 수치. 이 정념은 얼굴 붉힘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을 경시하는 것은 모렴치다. 그때 지난번에 염치와 수치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다음 타인의 재난에 대한 슬픔은 연민이다. 이것은 그와 같은 재난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긴다. 그러므로 동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비극의 목표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공포와 연민이라고 그랬죠. 비극 우리가 그리스 비극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비슷한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불행을 당할 때 우리도 그 불행을 당할까 해서
겁내하는 것이 이제 공포잖아요, 공포. 근데 그 연민은 사실은 이 하마르티아 뭐 어떤 그 잘못 좀 사소한 실수나 판단 착오 같은 이런 것에 영웅들이 이제 실수해서 그 느꼈을 경우에 연민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다루게 될 셰익스피어 비극은 보면은 그 우리가 그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수에 의한 그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느끼는 연민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보면은 그 주인공의 도덕적 성격적 결함이 트래직 플로가 됩니다. 비극적 결함이 되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는 보면, 그래서 그 햄릿이나 오델로라든지 뭐 이런 맥베스 이런 사람들 성격적 결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리스 비극에서는 우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수 같은 경우,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고, 요쪽은 그 셰익스피어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나 도덕적 결함들이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연민과 공포가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연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뭉뚱그려서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비극 할 때는 연민은 내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공포고, 연민은 우리 영웅이 그 사소한 잘못, 하마르티아로 인해서 불행에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 뭐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쯤에, 만약 상대를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노력과 결합될 경우는 경쟁심이라고 그러고, 그 슬픔이 경쟁량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거나 방해하려는 노력과 결합된다면 시기다. 이는 경쟁심과 시기를 이렇게 따르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구분했었죠. 한 번 더 얘기해. 시기가 그때 뭐였는지 그때 시기는 내가 없는 거고, 맞아. 다른 사람이 가진 거죠. 똑같아.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은 시기고, 내가 없어서 일어나는 감정은 질투고. 똑같지.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은 시기고, 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은 질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걔가 결혼할 그때 예를 들었을 때 그건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나 저 남자 좋은데 이 남자 내 안 좋아하고 이 여자를 좋아해요. 이 여자 자꾸 좋다 그래요. 그때는 뭐예요? 시기예요, 질투. 두 개 다 일어나겠네.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같이 말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상황은 똑같아.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중심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지. 내가 불쌍하다. 내가 없으니까 안타깝잖아. 그럼 질투지. 저 여자는 있잖아. 그럼 시기지. 나는 없는 건 내 질투고, 저 있는 거는 시기고. 그렇지. 온다 눈물 흘리고 있다. 시기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8쪽에 여섯 번째 줄쯤에, 이러한 욕구, 혐오, 희망, 공포, 일련의 그거죠. 정념들이죠. 등이 그 일을 실행에 옮기거나 혹은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경우 그 정념들을 통틀어 숙고라 한다. 숙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모든 숙고는 숙고의 결과 실행하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끝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숙고의 결과 직접적으로 행위 또는 행위의 회피와 연결되는 최종적 욕구 또는 해모를 의지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의지를 이성적 욕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시험 치면 되게 좋겠다. 만다평으로 넣으라 그러면 나는 갑자기 이걸로 시험 치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기 하려고 고등학생들처럼 그 수능 시험 치듯이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근데 우리 너무 시험 치기 좋을 것 같아 이 책. 숙고 숙고 메디테이션이요. 그건 맹상인데. 이거는 여기는 숙고는 영어 안 나왔나? 근데 이 있네. 딜리버레이션 있네. 딜리버레이션 근데 많이 이거 딜리버레이션. 자체가 그거 뭐지 옥스퍼드나 어떤 단어의 뜻을 만들 때 이거 좀 뭔가 되게 좋은 그게 됐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보자. 이 사람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겠지. 이 사람도 네,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 숙고하고 뭐 행동을 해라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숙고 좋네. 정념이 표현되는 합법의 형태들을 사고를 표현하는 형태들과 부분적으로 갖고 부분적으로 다르다. 정념이 표현되는 형태, 그다음에 사고가 표현되는 형태가 부분적으로 갖고 부분적으로 다르다. 첫째, 모든 정념은 일반적으로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고, 열 번째 줄점에 숙고는 가정법으로 표현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의욕이나 해모의 합법 명령법,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허영, 분노, 연민, 복수심의 합법은 기원법, 알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는 의문법 등등 이런 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91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사람이 시시때때로 욕망하는 사물들을 획득하는 일에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 다시 말해 계속해서 번능하는 것을 복됨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 복됨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원한 정신적 평정 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그 중세 전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서 보면은 그 스토아학파에는 아파테이아,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라고 그랬죠. 스토아학파에서 아파테이아는 금욕적인 뭐 욕망과 그 정념에 휘두르지 않는 그런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그랬고, 감정이나 뭐 정신적 동력 없는 평정심이라고 했을 때 아타락시아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정신적 평정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삶 자체는 운동에 불과하며 삶이 감각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욕망이나 공포 없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갱건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복됨을 내렸는지는 그 복을 누려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는 스콜라 학자들이 즐겨 쓰는 지복의 환상이란 말이 불가해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 어쨌든 여기는 그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삶 자체는 운동에 불과하다. 정신적 평정 같은 것은 없다. 영원한 정신적 평정은 없다는 거죠.